예, 마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리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소리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아쉬움이 쌓이는 소리, 두부장수 아이 부르는 소리. 우리는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소리는 우리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떤 소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여러 소리가 있어요. 또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소리 가운데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여론들도 있고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또 누구에게 저런 소리를 듣고 막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소리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를 참 아프게 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데 그게 하늘의 소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그게 악한 영의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리가 많이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도 나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소리도 나오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소리를 하시는 그런 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또한 하늘의 소리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원리를 배우셔서 이제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원리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분과 함께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맨 먼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죠. 자,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게 오늘 참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면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약간 새롭게 들려요.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소망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들은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정결 의식에 목매는 맨날 물로 씻는 거야. 물로 씻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죠. 육체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의식에 사로잡혀서 의식에 사로잡혀서 맨날 물로 씻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 정결한 상태로 정결한 이 예식을 한 우리만 메시아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또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나름대로 막 예상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부류가 있죠.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게 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막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 나름의 소망이죠. 참된 소망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정복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정복할 거야. 그래서 심판할 거야. 누구를요? 그 우리를 압제했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혈통, 이 이스라엘은 구원할 거야. 뭐 이런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예 소망이 없는, 지금도 재림 예수에 대해서 아예 기대를 안 하는 부류도 있죠. 그래서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우리 힘으로 혁명을 일으켜야지. 우리 힘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저 로마를 이렇게 무찔러야지.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오늘날과 똑같습니까?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망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소망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뭘 소망하는 것이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게 우리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 정결 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그래 우리가 맨날 손 씻고 발 씻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만 구원하겠지. 또 성경 해석한 사람 그래 메시아가 가까이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뭐 날씨가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정복자는 그래 이제 메시아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나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겠죠. 메시아가 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모든 부류 중에 단 한 부류도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회개할 생각을 하는 부류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죠. 이런 다양한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도 하고 저런 기대도 하고 이런 소망도 가지고 저런 소망도 가지느냐? 다 틀렸다. 먼저 회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을 고려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소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의 일부일 뿐입니다. 회개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회개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만 하고 뉘우치니까 삶은 안 바뀌어. 근데 오늘 분명히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야죠. 삶이 안 바뀌고 말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뿐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소망을 바꿔야 합니다. 소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소망 때문에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치, 힘이 나죠. 근데 여러분, 소망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소망 때문에 사실 힘이 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하죠. 가족 간에 보십시오. 기대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걸 기대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 간에, 회사의 사장은 종업원들에게, 종업원은 사장에게 우리 사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일은 조금 시키고 돈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뭐 복지도 뭐 이런 식으로. 사장은 쟤네들 월급 아까운데 좀 더 일해야 되는데 뭐 이런. 다 각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뭘 받습니까? 상처받아요. 자기 소망대로 안 해주거든. 자기 기대대로 안 해주거든. 소망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망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대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되지 못한 소망이요 참되지 못한 기대일 때는 그거를 회개하는 것이죠. 소망은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소망이 바뀌면, 즉 회개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소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런 걸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걸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소망이 바뀌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단지 나는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수준으로만 회개를 이해하니까 나의 정체성을 건드리질 못해요. 회개가.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걸 바꾸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여러 소망들이 있느냐? 그 소망들이 정말 참된 소망이냐? 헛된 소망이냐? 한번 점검하고 참된 소망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사장에게, 내가 종업원에게, 내가 친구에게 이런 거 기대했는데 그게 사실 나의 욕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그 시초가 나의 무엇을요? 소망을요. 나의 소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해가 탁 이렇게 떴죠. 요맘때쯤이면 항상 이 일출을 보러 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동진 같은 데 가서 해가 탁 뜨고 이게 이 오메가 형상으로 이렇게 탁 그 보면서 이제는 새해 소망이, 새해도 됐으니까 새해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뭐 이렇게 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돋이도 못 보게 다 막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새해 소망. 자, 새해가 이제 밝았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새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 성적이 좀 올라야겠다. 대학을 가야겠다. 졸업을 잘해야겠다. 취업을 해야겠다. 사업이 잘 돼야겠다. 뭐 여러 가지. 건강해야겠다. 건강해야겠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소망이죠. 대부분 풍요와 번영이 새해 소망입니다. 여기 안에는 자아실현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다 자아실현입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자아도 실현하고 풍요와 번영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풍요와 번영, 자아실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에 풍요와 번영, 이 자아실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내가 그 정도로 소망했는가? 그러면 그거를 뉘우치고 소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소망은 새해에는 좀 더 거룩해야겠다.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겠다.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이게 우선순위 넘버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영 또 자아실현 이런 거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위치를 바꿔버리면은 이제 그 소망을 탁 점검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바꾸라는 것이죠. 한번 소망 좀 바꿔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죠.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금씩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바꾸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소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그렇게 소망이 바뀌니까 어떡합니까? 소망이 바뀌면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고 이제 소망이 바뀌어서 소명의식을 갖게 돼요. 소명의식.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바뀌어서 소명이 되는 것이죠.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참된 소명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은 예루살렘 제사장은 아주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권력자의 집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마 그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막 뛰놀았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마리아가 왔을 때 잉태된 예수님을 보고 막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심령, 영이 강해졌습니다. 영이 굳세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영이 굳세졌어요. 심령이 강해졌다. 영이 굳세지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망을 점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우리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잘 커서 똑같이 권력을 누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재벌 2세 3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근데 그런 소망을 점검하면서 광야로 나가게 된 거죠.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바로 그 이사야가 얘기했던 주님을 준비하는 존재가 바로 나야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영이 강해진 거예요. 소명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빈들로 나가서 낙타털 옷을 입습니다. 낙타털 옷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주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메뚜기가 이 단백질이 많대요. 단백질이 많고 메뚜기 갈아서 막 이렇게 꿀에다가 발라서 석청 꿀 먹은 거죠. 이 꿀이 굉장히 되게 고급 음식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지만 꿀이 어디에 있으니까 아주 이 험악한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렇게 꿀을 채취해서 그렇게 먹은 것이죠. 뭡니까? 이 낙타털 옷은 이 털이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겠지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아주 거친 옷이에요. 거친 옷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비싼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그렇죠? 어디에 살고 아파트 몇 평에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고 하는 게 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내가 이 정도 옷을 입고 이 정도 음식을 먹고라고 하는 게 나의 자존심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건 헛된 소망이라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망을 점검하고 어떻게 됩니까? 소명의 자리로 나갔다.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소명 의식이죠. 자, 첫째, 소망을 받고 소명을 가져라.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소망을 받고 소명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는 어떻게 분별하죠?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내가 바꿔야 될 소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명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그 방향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늘의 소리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방해하는 소리가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항상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고 너희들의 소망이 헛된 소망인지를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소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늘 우리가 회개하라는, 참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는데, 이 우리 예배당 여기 앞에가 지진 올라오듯이 탁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평평하잖아요. 평평한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평평한데 평평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평한 바닥이 평평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평평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뭔가를 잃어봐야 그게 존재했을 때가 감사하구나라고 한 걸 알 수 있죠. 감사가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바닥이 저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작용한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늘 우리 일상에 늘 깔려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탁 열고 나의 소망을 점검하는 거죠. 나의 소망을.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은 그거 가지고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에게는 어떠한 돌아볼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화내는 게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게 일종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늘 우리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본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삶이죠. 그 소리를 왜 못 듣습니까? 마음속에 방해하는 소리가 있어요. 특권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 의식. 오늘 이 광야에 외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막 자복하고 하는데,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겁니다. 그에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례 베푸는 데, 그 장소로 나온다. 참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어요. 왜 그들은 나왔습니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철 때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선거철 되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시장을 돌면서 아이고 요즘 경제가 어렵지요. 뭐 그러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정치적인 활동하러 온 거예요. 회개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들이. 예. 또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 한 것처럼 똑같이 하죠. 책 잡을 게 없나? 흠 잡을 게 없나? 그렇게 보러 온 거예요. 뭡니까? 환심을 사거나 흠 잡을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아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예, 독사, 뱀은 뭐냐면 교묘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그냥 팍 공격하는 게 바로 독사입니다. 그게 독사. 너희들이 지금 교묘하게 나한테 접근했지.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흠잡으려고 하지.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교묘하게. 아유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후손이다.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독서를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교묘하게 접근하여서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대번에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소망의 변화가 있는 그런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면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회개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어떠한 종류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건 뭡니까? 특권의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권의식. 마음속의 음성을 바꿔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특권의식이죠. 나는 중요한 존재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십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력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녀가 되는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은혜 받아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권의식을 가득 찬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자격도 가졌고 저런 자격도 갖췄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회개하라는 소리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대해? 그러죠.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에 그렇게 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중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 이전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할 음성. 뭡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해요. 열심히 헌신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게 근거가 돼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죠. 마음이 바뀝니다.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속에 그 회개를 방해하는 울려 퍼지는 특권 의식, 그런 것들을 다 베어버려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요. 새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율례를 행하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발성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억지로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은혜의 감화력, 말씀의 감화력, 감동, 그걸로 그냥 자원하여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죠.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소망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지만 유에서 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이것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걸 말합니다. 그 내 영을 부어주면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는 것입니다. 꿈과 이상을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보게 된다. 자기의 소망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면 소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막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어서 뭐가 없어져요? 특권의식이요. 특권의식이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없어지고, 그 대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중요하다, 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음성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사람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그렇게 뭡니까? 그냥 날카로워지고,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모든 나의 밖에 모든 환경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마음이 바뀐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허락해 주시고 저런 것도 허락해 주시고 땅도 평평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왜 땅이 저렇게 생겼고 왜 눈은 이때 오고 그리고 미끄러지게 오고 왜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 이때 눈을 내려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해석이 바뀝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음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앞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거가 돼야 소망이 바뀌어요. 그거가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저 정도 하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새해 하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게 많아집니다. 기뻐할 게 많아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너희들 특권 의식 아무것도 아니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그렇게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특권 의식과 종교적 생활 때문에 생긴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소리입니다. 자, 하늘의 소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통해 뭡니까? 회개하라, 즉 소망을 바꿔라. 두 번째,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라. 뭡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뭡니까? 소망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기 이전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차원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노예보다도 못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올바른 위치 감각, 겸손이죠. 올바른 위치 감각을 세례 요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면서 겸손해지셨어요. 올바른 위치 감각. 세례 요한도 올바른 위치 감각이 있었고 예수님도 올바른 위치 감각이 있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승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톤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역은 참 올바른 사역이었다라고 승인하고 바톤을 탁 터치를 받아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죄된 인간들과 동일시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씻을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런데 뭡니까? 마치 죄 있는 인간과 자기 신을 동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올바른 위치 감각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낮아지시는 것이죠. 레온 모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함께 서셔서 회개할 것을 죄인들에게 요청하실 수 있었으나 죄인들과 함께 낮아지셔서 그들과의 유대를 확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하고 낮아지시는 거예요. 올바른 위치 감각을 가지셨습니다. 올바른 위치 감각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땐 침례죠. 물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죄로부터 죽은 거예요. 물에서 싹 나올 때는 뭡니까?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침례죠. 우리가 세례로 탁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이 내린다는 거 하는 것은 학자들이 많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이 내린다기보다는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선회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뭡니까? 그렇게 상당히 강하고 재빠르게 싹 내려오는 그런 아주 강하게 쫙 임하는 그런 모습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비둘기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그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 보냈죠.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비둘기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비둘기 같이 내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비둘기가 자기 새끼를 품고 있어요.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렇게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종합하면 뭡니까? 구원과 새 창조를 하시는 분으로 임명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린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것은 임명장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이죠. 성령이 쫙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나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나오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임명장을 받는 거예요. 임명장을. 그러니까 사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명장과 구원이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새 창조하는 분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주는 분, 마음의 할례를 주는 분으로 임명되셨는데 이제 물에서 탁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릴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소리를 하세요. 이게 오늘 아주 핵심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왕이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도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종인 것입니다. 종. 무슨 종이요? 고난받는 종이죠. 십자가 지는 종이죠. 그러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러나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입니다. 종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임명장을 받을 때 다 이렇게 직급이 높아지거나 그렇죠? 뭐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임명장은 종으로 임명되는 임명장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그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무슨 임명이요? 낮아지는 임명입니다. 이게 세상과 틀려. 세상은 높아지는 임명을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직책을 받았을 때 임명장을 주잖아요. 세상은 높아지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령 세례를 받았죠. 임명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동시에 임명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임명장을 받았습니까? 낮아지는 임명장을 받았어요.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충성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에 충성합니까? 뭐 선교 사업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이런 것도 충성이지만 본질은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슨 충성이에요? 낮아지는 충성입니다. 낮아지는 충성.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삶이에요. 우리는 임명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늘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임명장은 안 받았다.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임명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낮아지는 임명장을 받았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뭐가 바뀝니까? 이걸 기억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나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우리 힘으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 나는 낮아지는 임명장을 받았어 라고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은혜 받은 자지 라고 마음이 변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지면,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그 마음의 할례와 마음이 변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도 바뀌어져요. 그렇지, 내가 기대하는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것이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소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온유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찬양을 만들어내며, 그것이 기쁨을 만들어내며, 그것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올바른 위치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를 오래 참아줄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낮아지는 임명장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늘의 소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 중에 하늘의 소리를 분별하십시오. 그 소리를 들을 때,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낮아지는 임명장을 받았지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 마귀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소리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하늘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낮아지는 임명장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충성을 해야 함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바뀌어지고, 기대가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며 새 소망과 새 마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셔서 이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올 한 해와 우리 인생 전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